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저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55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073장 찬양하겠습니다. 1073장. 상전을 사랑하니 자유치 않으리. 그는
주시네. 나의 주 피 흘리사 나 같은 노예를 죄와 그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네. 상전을 섬기도록 기해 주셨으니 끝까지 순종하며 영원히 섬기리. 그토록 사랑하사 자신 주셨으니 영원히 나의 상전 떠나지 않겠네. 당신을 섬기는 것 세상의 은혜니 내 일생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리.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리.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스런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중사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교과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고 평강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왕국의 교과서면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죄에서 어떻게 빠져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길을 알려주는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 안으로 실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이 상당히 심각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베드로 속에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를 못 만졌습니다. 그 실제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실제라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요. 복음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것이 사망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사망과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영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의 성령의 율이잖아요. 율.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 주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은 우리를 언제나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와 이제 거룩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있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신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를 인도자의 자리에서 제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을 추구한 지가, 또 생명교회에 이렇게 오신 지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되겠지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아야 되죠. 우리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결국 우리의 생각은 다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말을 합니다. 이거의 구조죠.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또 코로나도 만들었습니다. 죽음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이제 시청에서 철저히 이제 감시를 하니까 목사님들도 자존심이 상한가 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면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불안하겠죠. 두 번째는 누구 통제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헌법에 보장된 어떤 부분을 그건 우리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죠. 두려움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안에 주님께 절대적이지 않았는가 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육체 쪽에서 두려움이 그대로 존재를 하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육체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든든하고 만족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야에서 율법을 지키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양심은 두려움이 참소가 되고 또 남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 바이러스도 그분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두렵지 말자. 그건 신념입니다.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 육체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은 생각 안에서 두려움을 면할 길을 찾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의로워지면 두려움을 안 느낄 거라고 육체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알고 우리의 양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안디옥은 이방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다가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슬쩍 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영안에 가면요 율법이 없거든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모습을 영의 주님께 고백을 할 때 그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그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바이러스도 만드셨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 고백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가 나를 만드셨고 그가 바이러스도 만드셨고요. 이것도 결국은 허용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가 나를 만드셨고 바이러스도 만드셨으면 그가 알아서 하시는 문제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영 안에 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은 그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장 3절도 보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바울의 제자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자들이 억지로 디도를 할례를 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과 디도 속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실제가. 그러니까 송 목사에게 복음의 실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죄에 반응하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안에 있으면, 영을 떠나면 죄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으로 돌이키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고요, 또 새 사람 안에 있으면 내 생각과 육체 안에 있는 죄를, 그 영은 이겨 가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거든요. 이 믿음을 바울과 디모데는 가졌고요, 베드로는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보면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실제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라면,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것이, 그 해방하는 말씀과 해방하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또 안에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미 디도와 바울은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그 주님을 믿고 있었고, 그 실제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고 예수로 되고 평강을 할례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임을 디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복음의 예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너도 할례를 행해라, 아마 명령했으면 안에 예수를,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아마 할례를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실제 안에 디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까 봐 저 설교를 몇 년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끝을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결국은 악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요, 내 몸에 있는 사망과 정욕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추한 거죠. 이렇게 보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시청에서 감시하고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안에서 평안 상태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사망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짓밟아 버리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시기에도 평안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생각과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감정과 육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생명으로 강함으로 그가 차지하도록 우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 줄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그 영으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20절도 보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다래요. 그리스도가 산다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라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어떨 때 쓰냐 그러면요, 이제 제사장이나 왕을 이제 세울 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렇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어쩔 때 이 용어를 쓰냐라면요, 가장 많이 사용했냐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잖아요. 유다 민족 주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요, 이사야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계속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올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가 없었어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100여 년이 훨씬 지나서 될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이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냐면요, 고레스에 대해서 말해요.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한 150년 후에 일어날 누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고레스라고 이사야가요 정확히 말을 해요. 이때 그리스도를 써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메시아라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잡혀가기 전과 잡혀가다가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잡혀가라 그래요. 잡혀가라고. 그리고 70년을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너희들이 풀려날 것이다. 풀려날 것이다. 이럴 때 바레스 왕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 일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한번 봐요. 에스라서를 보면 자, 에스라서 저 성경으로는 구약 712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1장 1절 구약 712페이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바사가 요즘 이란 지방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어. 그러니까 그 처당이 누구냐 그러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다 잡혀가서 늘 성전을 바라봤어요. 또 예루살렘을 바라봤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요,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고레스를 통해서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 처음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소원은 죄와 사망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풀려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건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곽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용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죄와 상관이 있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 메시아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했어요. 고레스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정확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금이나 은이나 그걸 마련해줘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다리오 왕 때에 가서는요,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도록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먹은 대로 고레스가요, 그대로 행해요. 그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뭐에 대해서 못 박혔냐라면요, 율법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끝내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가 그 일을 그대로 판박이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고레스에게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여버렸죠. 세상에 대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 이름은 고레스다. 그 고레스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 자체를 말을 할 때 그리스도예요. 이 일을 그대로 판박이로 고레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잘 봐야 해요. 잘 봐야 돼요. 베드로는요, 자기로 우러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내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마음 자체예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그리스도는요, 그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그 안에는 율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요, 내가 가지고요, 몇 주 동안 주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자체라는 말이에요. 자체. 그냥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영 안에는요,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리스도는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려고 그랬고, 바울은요, 자기를 알았어요. 아, 나는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구나.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요, 주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요, 일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안 눌리기 위해서, 사망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 마음 먹은 실행 그대로 그리스도가요, 바울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돌이키면 그 안에는 하나님 일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없애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돌이키면 그 안에는 율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없으니까. 이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베드로는 몰랐고 바울은 알았고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냥 고레스는 입으로 왔어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대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요, 절대 죄를 안 따라가는 시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도 그거 있어요. 우리도 그거 있죠. 그런데 영 안에는요, 세상은 높아질라 그러잖아요. 율법은요, 대볼라 그래요. 죄는요, 이루어 볼라 그래요. 그런데 영 안에 가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한 율법, 자기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또
그 영 안에서 우리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포함시켜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영 안에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 안 눌려요. 안 눌려. 안 눌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이걸 묵상해 보면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유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뭐 한 15년 됐다. 베드로만큼은 못해도 실제 하나님의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은 뭐냐라면요. 죄를 이기고요. 죄와 상관없는 영역이고요. 인격이고요. 율법과 상관없는 영역이고 높아져 볼라 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하인간에 높아져 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높아져 보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높아짐이 없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그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고요. 베드로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가보셔요. 주님이 베드로 속에 내주하신 지가 그 안에 율법을 없애버린 지가 시간으로 따지면요 3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걸 못 가졌어요. 실제를. 자기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역대로요 교회가 이렇게 욕먹은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욕먹은 적이 없어. 그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은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이제 댓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교회 안 가기로 다짐을 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요 죄와 상관없는 주님이고 율법과 상관없는 주님이고 세상과 상관없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걸 몰랐고 바울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요 율법에 대해서 없애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자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대로 이루었다고요? 고레스가 고레스를 메시아라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고하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끄러운 실제를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송해서 거꾸로 못 박힌 거예요. 김호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베드로는 30년, 5년 돼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거 안심할 문제가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뭔 말이냐면 이 비밀을 알면요 며칠 만에 되고 모르면요 50년 만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그렇죠? 이거 갈라디아서 2장이 나는요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요한복음이 최고 중요했는데요. 또 갈라디아를 설교하니까 갈라디아서가 최고 중요해. 주님이 내 안에 알려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천하인간이에요. 의로워 져보려 하지 않는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 안에는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영으로 돌이켜야 해요. 아멘? 나는 계속 이것만 설교해야 돼요, 실은. 이것만요. 이 비밀을. 여러분요, 우리 옛사람은요, 욕망을, 뭘 이루어지는 것이, 반찬이 잘 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된 것이 좋아요? 못된 것이 좋아요? 못된 것이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이 싫은 영역이요, 일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예요. 그런데 잘 돼서 좋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나를 만족해 주면 흐뭇하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다시 읽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 금 은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고레스가요 그걸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요. 뭘 만들라고요? 성전을 만들어. 우리로 치면 주님의 인격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이루시려고. 그렇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거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잘 돼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된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가니까 못 박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율법에서 안 된다고 이미 내가 내 새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셔요. 2장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스도는요 그 일의 완성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은 내 몸에 있는 탐심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으면요, 우리는 악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는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여 몰라서 그럽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영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깨끗이 못한 것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요, 정광훈 목사님 교회가 다 망해버린 것이 시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심포가 어떻습니까? 최승명 권사님, 잘 지금 계속 데모하기 원하고 정광훈 목사님에게 많은 군중이 오고 교회가 크게 건축되기를 원합니까? 교회도 다 빼앗겨버리고 비참하게 좀 되는 것이 시원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건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선악이에요. 참 심보가 이상해요. 아니, 지금 예배 못하게 했다고 목사님들 난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코로나 근원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절박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속에 가보고, 정세균 속에 가보고, 세상 사람들 속에 한번 가보셔요. 안 죽으려고. 얼마나 교회를 원망을 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평안해야 되는 것이 그 원함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미워하는 우리의 속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인터넷에 보면 개독교. 나는 그냥 코로나하고 상관없다고 막 이러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정광훈 목사님이 서울의료원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에 훨씬 나아. 그 셴텀이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도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그렇게 반응하는 육체의 연약함이 주님의 의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주님께 가면요, 주님은 의로운 마음이시고요, 죄와 사망을 없애시는 생명의 성령의 유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냥 내 안에 깨끗이 못한 것을 계속, 그러니까 내 안에 깨끗이 못한 것이 예수 안에 가면요, 깨끗함으로 변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안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아주 옳다고 해준 사람은 좋게 생각하고,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우리도 비판을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악이에요, 다. 그냥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분도 감정을 계속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지금 광화문 가 있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영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안 잡혀서 안 갈 뿐이지, 그 부분이 계속 발전이 되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나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내 감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누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안에 사망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죠. 연약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다 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이 있기 전에 19절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디아입니다. 디아. 율법의 원인으로 내가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눌립니다. 그렇죠?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두려움이 율법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요. 내게 사망이 왔다 이 말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원인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두려움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봐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원인 때문에 죽었고 계속 사망이 오는 겁니다. 또 율법의 영향으로 원문에 가면요, 율법에 대하여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에 역격이 있어요. 역격은 뭐냐라면, 율법은 내가 내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요,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같이 와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율법의 원인 때문에 계속 눌렸고 율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계속 사망해 가는구나. 나는 이런 구조로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가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나는 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 안에 있으면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나는 정욕 자체입니다. 나는 이 구조를 압니다.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언제나 나는 남을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도 안 믿고 내 생각도 안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영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때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 최고 대장이거든요. 다 덜렁덜렁한데 우리 집사람만이 철저하게 뭘 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거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군 생활을 5년을 허비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병도 얻었고. 그 이제 그걸 가만 내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군대 가서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요. 내한테 알아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못 왔거든요. 이 사역을요. 중단을 해버렸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떠나서 우리 집사람을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됐어요. 참 우리 집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내가요, 내 인생을 쭉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도 나를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코로나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두려움도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해서 막 마스크 안 쓰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전 성경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당신 안에 있으면 끝났고 내 안에 있으면 살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만 나는 사망이 없고 내 안에서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썼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왜 예수라 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했는가? 그냥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 그죠? 이걸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 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없애버렸어. 우리가 안에 영으로 돌이키면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 먹으신 대로가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쓴 거예요. 이 설교는요, 내가 볼 때는 1000만 번 들어가지고도 여러분이 꼭 실제를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내 영으로 돌이키면 그 안에는 하나님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게 되는 자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육체도 알고 내 생각도 알면요, 할 일이 없어요. 속아갈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뭔 일만 있냐? 내 안에서 주님이 확장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 소원을 가진 자만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생각을 믿지 않아야만 영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에 주님의 인격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여기에 삶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영에 내 생각을 알면요, 영을 알게 돼.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두려움이 자기 생각을 덮었어요. 이 생각에 따라서 율법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승천하신 지 35년이 됐는데도 안에 주님의 실제를 갖지 못했어요. 실제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뭘 갖지 못했냐면 평안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주님이고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주님이고 세상과 상관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생각을 거기에다 두면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옛사람은요, 욕망을 따라가는 우리고요, 율법을 따라가는 우리고요, 세상과 상관이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자꾸 뭘 만들어요? 사망을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5장을 한번 가봐요. 5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을 알고요, 영의 실제를 알고 그 영에게 가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내가 되기 때문에 죄를, 정욕과 탐심을, 그러니까 뭘 이루려고 뭘 채우려는 것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뭘 채우려는 것과, 그러니까 뭘 바깥으로 이루려는 것과 안으로 채우려는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정욕을 도모를 하죠. 여자분들은 어떻게든지 정욕에 관심을 끌어가지고 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현재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몸에 뭘 이루려는 것과 우리 박 집사님은 유집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주면 서운한 것, 똑같은 정욕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냥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그래요. 뭔 남자가 저렇게 생겼지 그런데 여자분들이 그냥 거울 보고 늘 자기에게 관심을 끌도록 이렇게 자기를 가꾸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음란이에요, 여러분. 음란이에요. 그런데 영 안에는 이걸 이길 수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입니다. 정은 채우려는 것과요, 욕심은 이루려는 겁니다. 정욕입니다. 더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느니라, 끝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장도 한번 가보세요. 6장도 가보면 6장 14절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끝내버렸어요. 영 안에 가면요. 그런데 그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 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끝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제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이루신 거죠, 영 안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일이고 사역이고 도장이에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나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일면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이걸 깨달으면요 막 뛰어다니게 돼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옳고 저렇게 해야지 틀리고를 나는 모릅니다. 주여 당신 도장 그대로 내 영 안에 계신 줄 압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발견이 될 때 나는 당신의 인격이 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못 푼 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얼마나 영으로 가기가 어려운가 이해가 돼. 베드로도 못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건요 얽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잡혀가서 너희들이 고생을 할 때 한 번도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킨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면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인격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해요. 여기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2장입니다. 20절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19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그 원인으로 내가 죽었어요. 사망이 오잖아요. 또 율법의 영향으로 사망이 와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걸 고백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게 돼요. 이는 왜 그렇게 허용을 했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원인으로 내 아이의 두려움이 와요. 율법만 바라봐도 그 영향으로 내가 두려움이 와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내 안에서는 사망을 못 면하니까. 그래서 이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알아지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끝내셨구나. 우리 안에서는 몽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가지고 나를 끝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욕망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욕망과 상관없어지고 그럽니다. 이 구조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우리가 가만 상상해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베드로가 이 상태에 있었다니.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 마태는 어쩌겠는가? 끔찍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바울을 더 높여요, 베드로를 높여요. 베드로를 높입니다. 교회에 열시를 줬다. 근데 베드로 상태가 이랬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설교가 그렇게 눌린가 봐요. 이렇게 내가 많이 강요합니까? 예? 유집사님, 내 설교가 많이 눌립니까? 이렇게. 영으로 받아들이면 많이 해방이 될 건데, 그죠? 이제 늘 성도들도 그래요. 내 설교가 너무 강하대. 이렇게. 그래서 늘 기도를 합니다, 나는.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강하니까 우리 딸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잖아요. 온유. 부드럽게 좀. 따스온, 부드러울 유인데, 온유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의 인격이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안에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가면요, 욕망과 상관이 없고 율법과 상관이 없고 세상에 높아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높아진 거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비밀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